오늘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광야를 지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 한 번 더요. 광야를 지나는 삶.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고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어려움을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인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흡사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가오고, 또 어려움을 이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넘어 산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살아가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이나 삶의 모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포로로 잡으려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요 무기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린아이와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민족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적어도 300만 명 이상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300만 명 정도나 되는 그런 식구를 거느리고 나오는데 모세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말씀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모세가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여러분 그에 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자기 힘으로는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요, 또 백성들과 합쳐서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모세는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그들이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그 선포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자 애굽 왕 바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전차 600대를 앞세우고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또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여러분, 그 광야 시대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장막을 걷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자 또 어려움이 닥치자 원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지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죠.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어서 오늘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 모세에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애처로움과 그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싸우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14장 13절과 14절 말처럼 모세가 백성에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진정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진정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저기 전화통에 부르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진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싸워 주실 것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도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그냥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나를 이 어려움에서 면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운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3일 동안 그들이 나아갔는데요, 물이 없어서 모두 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5절 말씀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 다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사흘이 지난 후에 마라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3일도 못 가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린 작심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작심삼일은 마음 먹은 지 3일이 못 간다는 뜻으로 결심이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된다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초에 금연과 금주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죠. 우리 청년들은 또 게임을 끊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3일도 못 가서 또 우리는 다시 그러한 것들을 결심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런 일을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작심삼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썰렁합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고 물을 발견해 보니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지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 달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달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쓴 것을 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좀 토론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병든 유체가, 환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서물이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았고 믿었지만 그들이 금방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르광야에서 조금 더 걸어와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엘림, 저희 교회가 엘림 주차하는 교회죠. 여러분, 이곳은요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오아시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쉼을 얻고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도 우리 엘림 주차장교회에 오셔서 쉼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엘림 주차장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말씀 읽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또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엘림에서 그들의 마음에 쉼을 얻고 지친 육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엘림에서 떠나가자 여러분 다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쉼을 얻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쉼을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신광야로 들어가니 또다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순간순간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마라의 기적과 엘리메스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신광야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데도 우리가 여러분 잘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 보면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고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요,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또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 말씀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굳게 세워지고 강하게 되어지며 기초를 튼튼하게 되어 것이며 어떠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쓴물을 만나던 물이 없던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